시편 42편 1절로 11절 나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불안의 시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니까 사람도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직장생활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면서도 불안하고 우리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확진자가 또 14,000명이 넘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불안이 없이 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은 공포다. 현재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다. 이 말은 인간 자체가 불안과 공포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적은 바로 불안과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한 마음 속에 또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칼렘 박사도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면 그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시달리면서 이게 살아가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여호와로 인해서 얻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줄 알아야 되고, 맡겼으면 주님으로 인한 이제 기대,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들어야 안심이 됩니다. 들어야. 그러기에 들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계속 엄습해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또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은요, 다윗 왕이 61세 되었을 때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면서 그 마음에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다가오니까 자기 스스로가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런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눠보면 1절로 5절까지가 갈급히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예요. 그리고 7절로 11절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 뭡니까? 언어에 보면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사슴은요, 몸이 뜨거운 짐승이라 다른 짐승보다도 물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의 녹용을 언제 먹어요? 몸이 찬 사람들이 녹용을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아마 녹용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슴이 뜨거운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 갈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쫓기면서도 왕의 보호자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갈망은 2절에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슴을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슴처럼 사모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애타는 심정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에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시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보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 전에 오는 게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오라니까 가야지. 네? 오늘도 길에 가야지. 여러분, 이왕 오시려면 어떤 마음으로 오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구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리는 것이 좋다다. 주의 전에 있는 한 날이요, 다른 속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그만큼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서 한 날 한 날 보내는 거,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낸 것보다도 값어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서 모든 일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며 자신을 낮추는 온유한 겸손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곳간에 채운다. 여러분, 재물이 곳간에 모여 있어야 그것이 참 복이에요.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같은데 다 이리저리 빼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일단 뒷문을 막아요. 여러분, 항아리에 구멍 뚫어져 있는 데다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보세요.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뒤가 막힌 데에 없다면 조금씩 갖다 넣어도 때가 이르면요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쌓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해주신다. 그것이 곳간에 쌓이게 한다.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멀리하고 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냐. 어리석음, 무지함 때문에 우리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거를 알았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 그 은혜가 알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도망가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3절 말씀, 다윗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3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흘리는 눈물의 사연이 아주 기가 막혀요. 원수들이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좀 내어 보아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심히 괴롭고 슬프고 아주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놓으라.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셨어요? 네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냐? 보여줘라, 내놓아라.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10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사느냐.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천대받은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속상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배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아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한 고차원적인 눈물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거 슬픈 일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일이에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낭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낭망하는 사람은 천국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떠나가는 날 자동적으로 다 잃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도다. 다윗의 눈물을 보세요. 성의를 지키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전에 달려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 즐거움을 잃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은요,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잃어버려서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달려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무기, 삶을 무력화시키는 거, 그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요,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마음의 병균이에요. 낙심은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염되면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나가 신앙의 공동체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풀어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낭망은 떨어질 낙에다가 바랄망, 희망을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에서도 이 낭망이 풀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균이 감염되면 사람의 몸이 풀이 죽고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에 감염되면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후회와 아픔에 사로잡히게 돼요. 코로나에 걸리면 그 증상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고 또 시름시름 앓다가 또 뭐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낙심이라는 이 병균도 우리가 한번 여기 걸려들면 우리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낙심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낙심하고 또 사람에게 실망당하고 배신당했을 때도 낙심하고 꿈이 좌절될 때 기도 응답이 더디올 때 낙심합니다. 사람을 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 낙심하는 경우는 참 다양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왜 낙심하고 있느냐?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낙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다가오는 그 낙심 앞에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다윗 같은 신앙,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다윗은요 계속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계속 도우심을 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낭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이런 고백,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더 한 일은 뭐냐? 낭망이 오고 불안이 올 때 이제 6절에 주님을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 속에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되어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이 요단을 거쳐서 헤르몬산과 마살까지 도망칩니다. 근데 그 도망하면서
젊은 시절 사울 왕에 쫓기던 그 시절을 지금 떠올린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때마다 다윗의 생명이 보존해 줬어요. 그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절대로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살려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바로 믿음과 평강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지난 시간에 낙심하고 불안해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거기서 건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건져주실 거다. 그러한 고백을 그걸 믿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 불뱀을 물렸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일, 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재물을 얻어 부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뭐 가져왔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을 보세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차 타고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전에 비하면 아마 그 받은 복은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꿈이나 꿨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말이 너네들 시대에는 그래도 좀 뭔가 많이 다를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교회 제가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교회 고향에 있으면서도 거기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지를 기대를 하며 살라.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가면 이 가난 여기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가면 지금의 삶보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보다 1000배는 많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바뀔 거다. 그것이 현실로 됐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총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해요. 근데요, 그 인간의 짐 때문에 쓰러지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결국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온갖 가지고 있는 것으로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의 고난 앞에 쓰러졌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다윗은요, 세상의 파도와 물결이 엄몰할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9절까지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근심으로 인하여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원만할 것 같이 느꼈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인가? 그렇다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자녀들이 더 빠르고 자녀들이 더 잘났어요. 자녀들을 근심 걱정 부모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응? 괜히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요, 그때 기도하셔요. 집에서 염려할 시간 있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막 이러면 그냥 성전에 나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왜 내 영혼아 불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염려 근심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에 철야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면 돼요. 근심으로 인해서 음식을 못 먹을 때 차라리 금식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을 때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성공, 자신의 삶을 한 단계로 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더 나은 삶을 발전, 더 나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독일의 그 마틴 부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절망에 처해 있고 모든 것이 좀 절망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낭만과 불안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거 자기 스스로를 자꾸 도둑이며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응? 그러 하면서 계속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 기뻐한다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안과 염려, 고통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귀신과 병마가 떠나갑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병고침까지 받습니다. 이거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어 갈 때도 찬송, 그 찬송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 기도 안 될 때 국조 있는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뭐 풍랑이 부느냐 안 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의심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송의 고백을 하며 나가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져주시고 풍족한 자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